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신방, 그 다음에 기도, 또 예배 인도 이런 것보다는 행정적인 소식에 되게 익숙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18개 상임부서가 있는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교육훈련소인데, 쉽게 말하면 교육자안부, 그 다음에 우리 7개 신학교를 담당하는 신학교육부, 그 다음에 목회자 계속교육을 하는 총회훈련원,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성교회를 담당하는 평신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교육훈련소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키우는 것 중에,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면 7년의 전 과정을 마쳤어도 목사고시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위원회가 저희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그렇게 현재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을 이미 받아서 목사로서, 장로서 재직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계속교육, 그 다음에 앞으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을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재직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저희 부서의 교육 정책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총회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이 다른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 합동, 기감, 기장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 교단이 교육자무가 가장 강점은 10년마다 교육의 교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교육과정,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육 교재를 지금 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오래전 70년 전에요, 어찌 보면 80년 전에 미국의 PCUSA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프로그램을 내면서 교단국가람을 가지고 모든 교단이 그 하나를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우리 PCK가 통합 측이 따로 우리에게 맞는 교재를 만들자, 그래서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50년의 역사를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시키지만 어쨌든 재직이니까 저는 우리 교육훈련체에서의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강릉교회 재직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 교육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정책을 잡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PCK가 어떻게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첨지기. 이거는 5차 교육과정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은 말씀, 그 다음에 실천의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것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디서 어려워하느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천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실천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누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실천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시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PCK 교재는 어렵다고 통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말씀에 공감하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길을 찾은 자는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공부한 걸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당연한 삶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하나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 속에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출산율에 대한 저하, 그 다음에 청년 세대들의 경제활동에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오다가 기사를 봤지만 정부가 경제활동 연령을 점점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경제활동에 대해서 어려운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의 부모 세대가 현재 경제를,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0대 30대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굳건하게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과거나 현재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합니다. 사실 서울, 경기도 지역에, 특히 서울에 산다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주거 개념입니다. 근데 주거가, 부동산이 대부분 미래에 그것도 현존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한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동산 하나에 모든 게 다 꽂혀 있는 사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아까 제가 2030년 얘기했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여기에 교단의 교인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10년 정도의 교회 변동입니다. 2024년도에 9,413개 교회였습니다. 근데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110일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만 그때 교회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밝혀지지 않는 것은 100명 미만 교회가 저희들이 한 6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명 미만 교회들도 그만큼 놀랍게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46개 교회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인 수는 어떤 변동이 있느냐? 2015년에는 270만 정도가 우리 PCK의 교단의 성도, 모든 영화위치부터 장년부까지 모두가 270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2024년 저희 통계 보고에는 210만으로 줄어 있습니다. 약 60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현격하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조금은 작은 글씨지만 이 인원에 210만의 인원에 크게 모아져 있는 연령은 40대, 50대, 60대입니다. 거기가 되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고등부부터 영유아유치부까지는 15%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퍼센트가 작습니다. 3%, 3%, 6%, 3%. 거의 다음 세대의 인구가 우리 교단에 숫자가 없습니다. 청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9% 정도입니다. 인원이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교단에서도 수치를 봤을 때 연령별로 분포가 되면 아직도 40대, 50대, 60대.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단의 현재 분포의 교인 구성의 연령대가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교인수 변동 예측입니다. 저희들은 예측을 190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140만까지, 이건 낮은 수치지만 14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높은 수치로 본다면 240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190만 정도로 인원이 급격하게 수치가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 이 세계를 보여드리냐면, 현재 저희 교단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에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이 속삭이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 민족을 넘어서서 세상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교단이 10년 장기 정책을 세웠습니다. 더 작은 글자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례 10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0년에 2030년 동안 정책을 교단이 69개 노예와 9,400개 교회와 어떻게 또 210만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기에는 영유아유치부터 장년까지 모두 속되어 있습니다. 슬로건은 약속, 상생, 샬롬, 포용, 소통, 잔치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각자 도생에서 상생으로, 그리고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아마 강릉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산, 김해, 시흥, 구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무섭게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단일 문화에서 다문화로 가는 진입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고립해서 연결하고 존중하는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부서와 관계되는 겁니다만 단절해서 통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5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온세대 목회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 세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랑 생명의 청지를 가졌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로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삶이 정말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 드러나서
나에게도 행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행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행복이 되고, 더 크게는 우리 강림교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이전과 이후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단은 생명의 청지기로,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구절을 또 한번 보고 싶지만, 어쨌든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 변화가 이제 좀 필요한데요. 제가 데이터 언어를 좀 갖고 왔습니다만, 출석교회에서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조금씩은 변화가, 교회 예배를 참여하지만 아직은 100% 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대의 20대와 30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속을 합니다. 수치가 높습니다. 9%라는 것은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나오지 않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20대, 30대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배를 100%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수준의 변화가 있는데, 점점 갈수록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약해졌다 생각하다가 좀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는 상황으로 흐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약해지는 거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 별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시대적 상황의 흐름에 내가 어떻게 보면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더 다른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은 비슷하든지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성인 예배 회복률인데요, 적은 교회는 회복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 회복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아직은 퍼펙트하게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학교 예배 회복률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 회복률도 역시 성인 예배와 같이 아직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회복률이 8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4절에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세상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직 회복하지 않고, 또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주 앞에 나와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의 호소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생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오늘 전도사님 이삼일 선생님하고 같이 오다가 첫 마디가 식수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향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유독히 서울에는 경기도 쪽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강릉교회는 몇 번 왔습니다. 저희 총회 직원들이 수련회 때도 담임 목사 이상천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또 함께 보여주게 하셨고, 또 교회에 또 공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도 여기서 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강릉에 오면 강릉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뉴스 기사에 뜨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 유심은 이겁니다. 오봉저수지가 얼마큼 찼을까? 솔직한 말씀입니다. 올랐네? 비가 왔네? 몇 프로 왔대? 몇 프로 올랐대? 이게 저와 아내와 또 아이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한 도시가 식수가 없어서 멈춰있다는 경험은 생각 속에서 또 먼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강릉이 그럴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닥치면 이게 중요하다 알지만 닥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숫자 많이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100% 다 오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행복을 줄 것인가를 같이 맛보자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교회 비전을 저는 첫째 뭐냐면 신앙의 계승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물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여기까지가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창세기 26장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로 연결해 누가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번의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저 우물에 의해서 이삭이 부유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만 뺐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뺏어서 부자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못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줬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삭은 그거를 알았기에 우물을 뺏고자 하면 싸우지 않고 다 주고 물러났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우물을 다 뺏기고 마지막 우물을 팠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응답을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강릉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한 이후에 여러 역사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자들이 성전을 짓고
재단을 쌓고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강릉교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가정의 신앙의 활동이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가정의 신앙의 회복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착교육과정에 있는 기독교 교사 교육학하시는 우리 박상진 교수님하고 신현우 교수님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기독교과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요목 작업을 합니다. 3년치 요목을 쭉 아까 말씀대로 말씀과 실천이 있는 것을 52주를 다 3년치를 요목을 다 작업한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50년의 역사 속에서 교재를 했지만 어디서 계속 허술했냐면 부모를 교육하는 부분에서 허술했다는 겁니다. 교회학교의 모든 교육을 다 맡긴 거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상황을 보니 이게 교회학교 아이들만 교육이 될 부분이 아니다. 교육받은 이 말씀이 가정으로 가서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강릉교회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아마 연령이 다 클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내 자손의 자손이 또 어떤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가정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강릉교회가 이 강릉 지역에 정말로 신앙에 대한 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한국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해외 한인교회 교육목회 포럼이 있어서 LA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LA에 갔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단체 버스 타고 한 시골로 1시간 정도 갔기 때문에 LA는 구경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오신 분 중에 PCUSA, 우리 어머니 교단이라는 미국의 PCUSA, 거기 교단,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일본, 이렇게 교단에 있는 분들이 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PCUS는 교회학교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걸 대신하느냐? 온세대 예배 방식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PCUS의 미국인 목사님이 세우고 미국인들이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인이 있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점일까요? 당연히 언어에 대한 단절, 문화에 대한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와 영어로 대화를 안 되니까 영어가 되는 교회로 찾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 세대를 떠나는 상황이 되고 여러 상황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계승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희한하게 또 데이터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활동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수자님들 오늘 찬양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항상 들으시는 거라서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에게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데이터에는. 아버지는 밖에 활동하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신앙 계승을 하는데.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54%입니다. 절대적인 어머니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아버지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신앙의 성향 및 정체성의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줬느냐? 다들 어머니를 제일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만이 그래도 기본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출발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앙의 성수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신앙적 계승이 중요합니다. 재직되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벌어집니다. 나의 신앙, 부모님만 못하다는 겁니다. 누구 기준이었습니까? 목사님 기준 아닙니다. 담당 교육자 기준 아닙니다. 장로님 기준 아닙니다. 권사님 기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준을 봤을 때 내 신앙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입니다. 근데 교사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 우리 강림교는 어떻게 교사를 선택합니까? 전사님, 그냥 뭐 이렇게 교사 신청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다음 세대 키우는데 그만큼 헌신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교회의 모든 봉사 다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단이 이번에 110에 결정한 게 교육자부에서 교회학교 평신도 교육사 제도를 도용하는 걸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락받았습니다. 기준이 평신도입니다. 지금 교육자 수급이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의 신대원 가정에 들어오는 연령대가 너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교회 학교의 규모가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가 나오지 않는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는 이중직을 허락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잡을 하고 주일만 사역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베이비 부모 세대인 지금 현재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 시기가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간에 담임 목사를 해야 될 연령인 사람들이 경험치도 얕고 숫자도 적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우리 교단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할지라도 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주는 이 환경, 여기에 교사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참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이은주 권사님 얘기 속에 들어서 참 감사했는데 의외로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3040 세대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리지만 내가 자녀에게 하는 신앙교육, 이건 누구냐면 3040 세대, 부모에게 신앙의 어쨌든 그 계승을 받은 세대들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했었을 때, 질문했을 때 늘 부모에게 받은 거에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의 기독교인의 자세라든지 학교 생활에서의 기독인의 자세, 이런 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 부모님으로서 부모에게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문답과 피드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 물론 선생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주일날 보시면 가르친 교사분도 보시지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갖고 있는 고민을 또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누구와 제일 많이 대화해서 확인해야 되느냐? 부모와 대화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녀 신앙 양육 노력의 3040 세대는 계속해서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모 세대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러나 30세대가 자녀를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육에 중점을 하느냐?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교회 속에서 신앙에서 지켜야 될 부분, 말씀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 봉사하는 것, 교회 속에서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나 전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녀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서로 흐름을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가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중요합니다. 인성교육 중요합니다. 지성교육 중요합니다. 진로교육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교육,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신앙인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데이터 나왔습니다. 물론 자녀의 학업이 우선이고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이삭의 얘기를 봤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우리 재직분들이 이 말씀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이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에 우물도 중요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인지를 해 주시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인지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60대 됐을 때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후회하면서 인지했습니다, 얘기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였던 그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강릉교회가 3040 세대에게 또 청년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40 세대들은 한번 교회를 안 나가겠다 마음 먹으면 2년 정도 안에 교회를 정리합니다. 안 나갑니다. 결정해버립니다. 물론 종교에 대한 회의감, 이게 점점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기독교 신앙이 구원에 대해서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2년 안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면 다른 곳에 가서도 교회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귀한 생명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릉교회가 이 지역에 청년들에게 외롭고 힘들고 또 신앙적 회의가 들면 강릉교회 와서 다시 한 번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본향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정말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방주가 만들어졌듯이 이 강릉교회 그들이 와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을 빼내고 생명을 키우는 그 시간까지 그에게 머물 수 있는 본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3030 세대, 그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 보고 교회 이탈의 요인이 뭐냐 그랬을 때 그들은 휴식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너무 각박하고 너무 힘드니까 휴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매주 나가는 부분에서 일상적인 루틴이 자기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에게 삶의 휴식이라는 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강릉교회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 지친 청년들, 머물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들, 그들이 이 재직 여러분들에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가 빠진,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19세에서 29세 기독교인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게 하는 게 뭐라고 응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입니다. 19세에서 29세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는 몇 번째냐? 네 번째였습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적 가정에서 성장하고 기독교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선택하는 그 삶의 가장 본 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놀랍게도 경제적인 부는 네 번째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에서 삶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삶이 힘들기에, 세상이 힘들기에 경제적인 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음의, 영혼의, 영의, 육의 안식처는 결국은 주님 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강릉교회 재직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육 주제는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두 번째 교육주를 정할 때 제일 많은 의견차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 하시는 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은 친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가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것을 그래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경험시켰다. 그래서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이것은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 속에서 실천적인 얘기를 담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2024년도까지 조사했을 때 종교적인 호감도는 기독교는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개신교들도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걸 보냐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올해 110여 일 동안 정원 총회장님께서는 용서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사회의 갈등에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하자. 이게 110회기 교단 총회에서 교육자안부에서도 여기에 맞는 주제 자료집하고 교육 주제 자료집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저는 오른쪽입니다만 여러분은 왼쪽이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노력하는 사회적 주체에서 기독교인들은 종교단체가 우선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종교단체는 4번째로 꼽았습니다. 교육계, 기업, 정부가 1, 2, 3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죠.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4번째라고 보았습니다. 차이가 많죠. 그 인식이 앞에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호감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강릉교회 재직분들이 이 강릉시내에 살아가는 동안 한 해기 동안 용서, 사랑이 시작입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여러 이루어지는 일들, 또 교단적으로 나오는 여러 정책들을 한번 살펴주시면서 한 해기 동안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이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교육주제 자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어 하시면 저희들 통해서 보시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좀 작은 글씨로 나왔었다면 다양한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매뉴얼 작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강릉교회가 첫째, 신앙의 계승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40 세대 청년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꼭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단이 정한 비록 한 해기 동안의 주제이지만 그 어느보다도 용서하는 곳에 우리 강릉교회 재직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저는 강릉교회가 구원하는 방주로서 얻기를 원합니다. 재직들의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생명체가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강릉교회가 강릉시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흔들려서 약한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또 강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부러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이 강릉교회 재직들이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에게도 또 이 지역사회에게도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재직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당회와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